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한 또 본문을 설교해야 할 때면 이 마음에 참 부담이 들곤 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요. 이 모두가 예상 가능한 또 어쩌면 뻔한 내용의 설교를 해야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물론 또 아무리 잘 알고 있고 또 예상되는 또 예상 가능한 결론을 가진 본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또 전하라 하시면 그것을 또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숙명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익숙한 본문을 만날 때면 이 설교 준비의 비중을 이 묵상의 시간에 더 많이 두곤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긴 시간을 묵상에 할애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근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본문에 대한 이 마음의 부침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 어떤 부침이냐면 이 바로 제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또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실천적으로 삶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그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 제 마음의 부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메시지가 맞습니다. 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이 접붙임을 당하여 이 말씀의 표현대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이 열매, 이 생명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화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멘일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죠. 어떤 생각입니까? 왜 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믿지만 왜 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내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이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평소 내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의 오해의 지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생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오해의 두 가지의 오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이 순서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바로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 자신의 삶이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주님께 머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합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 나서야겠다. 주님이 계신 그곳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성실하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또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 또 사역도 열심히 하면서 이 어떻게든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르기 위해 삶에 힘이 붙이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순간 이 신앙과 믿음의 순서에 대한 오해 또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오류겠습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일까요? 여러분의 그러한 열심입니까? 여러분의 희생과 그러한 헌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는 바로 내 삶으로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때문임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바로 이 죄인인 나를, 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만나 주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주님께 머무르는 삶의 이 문제, 이 명제에 대한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 여러분 좋습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아주 좋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들, 때로는 이 목회자의 시선으로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과 그 열정을 바라볼 때면 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러한 열심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이 스스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세상 모든 질고를 메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를 자처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지 않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앙의 노력과 열심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신앙의 순서 뿐만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시작과 출발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새벽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 관한 우리가 가지는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열매에 대한 오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말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매, 아마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성과, 또 어떤 결과물, 또 어떤 우리의 삶의 업적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열매에 대하여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열매를, 또 어떤 성과를, 어떤 결과물을 내 삶을 통하여 만들어 드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먼저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이내 이 열매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척박하고 또 치열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너무 벅찬데 또 무슨 열매, 주를 위해 어떠한 또 삶의 결과를, 어떤 성과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인지,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위해 가장 큰 열매를 맺어드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열매는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구원의 열매,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한 영혼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아무런 공로 없이 주께 돌아와 그 구원의 은혜를 얻고 또 새 사람을 입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인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 본문 우리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이미 주님 앞에서 맺어진 열매라고 한다면요, 이 방금 읽은 12절 말씀의 주님의 그 명령은, 그 말씀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자리에서 맺어가야 할 삶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맺어가야 할 그런 열매, 삶의 열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임을, 또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공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묵묵하게 살아내는 그것만으로도 바로 우리의 일상의 귀한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근거는, 그러한 삶의 근본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 우리가 이미 가진 십자가의 복음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능력,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거뜬히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노력과 또 그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를 찾고 주를 섬기며 주를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그 사랑을 나 또한 공로 없이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인 것처럼 또 나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삶으로 주를 증거하는 나의 인생, 나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이유들로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로 기도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귀한 가족과 가정의 관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가정의 삶의 형편들을 돌보아 주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각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보시는 좌측에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우리 4월 3일부터 5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라는 이 귀한 말씀의 고백이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맡으시는 모든 강사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도록, 또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말씀의 귀한 잔치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사역 또 일정을 두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